원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하 3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5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5장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왕들이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넌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유다의 마지막 개혁의 왕이고요. 요시야 왕 이후로는 급속도로 아주 빠른 시간에 유다는 몰락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시야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역사가 얼마큼 중요하고 귀하길래 마지막 하나님은 유다의 왕조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을 일으켜서 그 요시야를 통해서 마지막에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꿈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유다는 몰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실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참 대단하죠.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재앙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엘은 재앙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은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얼만큼 유월절을 성대히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을 이 유월절 제물된 양과 소의 이 양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시야 왕은 자기의 소유 중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입니다. 숫소 3,000마리. 지금도 이 숫자가 대단할 텐데 그 옛날에 얼마 그걸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서 어떻게 했는가? 재앙들에게 양 2,600마리,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양 5,000마리, 숫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더라도, 양과 소의 이 숫자만 보더라도 지금 요시아가 얼만큼 놀랍도록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좀 볼까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왕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에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왕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위에 자기와 제왕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son 제왕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son 제왕들을 위해서 준비함이었더라. 아삽 자손의 노래한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각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분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16절이니까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 7일 동안 지켰으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이르는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얼만큼 놀랍게 유월절을 지켰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지켰던 이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요시아가 마지막 개혁에서 지켰던 이 유월절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장 올바르게, 가장 성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기록해 놓을까요? 우리가 한번 도대체 유월절은 이 요시아 왕 말고 또 한 왕이 앞에서 지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5장 하니까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문낫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세바는 남쪽 이스라엘의 경계고 단은 북쪽 이스라엘 경계인데, 온 이스라엘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그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개혁에 참여했던 자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요시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이 얼마큼 대단한가? 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재앙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지켰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지키는데, 요시야 왕이 지켰던 이 유월절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대하, 에스라가 유다 왕의 역사를, 유다의 왕만, 다시 한번 유다 왕만 기록해서 이 역대하를 썼는데, 그럼 원래 본 역사 열왕기하는 어떤 말씀을 담고 있을까요? 자, 열왕기 23장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자,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 지킨 일은 없었더니,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이 지켰던 이 유월절, 이렇게 지킨 것은 없었다. 요시야 왕이 18째 예루살렘에서 이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살펴보면,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유월절입니다. 이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과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역사이죠.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당신의 백성의 집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애굽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 문 위에와 비설주, 문 기둥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 피가 표적에서 넘어간다. 이게 패스 오버 유월절이에요. 유월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그러니까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 패스 오버 유월, 넘어간다는 이 절기,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과 노예 살았던 애굽으로부터 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근데 3일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다 이 기가 막힌 나라 속에 유월을 지킬 것은 딱 두 왕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근데 요시야가 얼마큼 잘 지켰냐면 멸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가장 모세의 율법에 맞게 합당하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유월절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이게 유월이야. 너무사. 이게 뭡니까? 유월. 너무사. 우리 집을 구원할 구원. 넘어서 구원하시는 것.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를 죄와 사망의 당시에 피를 발라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망을 넘어오게 하는 이 유월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이 유월절 통해서 이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뻗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멸망 직전에 이 요시아 왕을 일으켜서 유월절을 정말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렇게 드린 유월절이 없을 만큼 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잊지 말아라. 마지막 언젠가 다시 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잊지 마라. 마지막에 한때 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거를 마지막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서 아주 새겨주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이제 멸망의 길에 들어서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라다, 주님이 오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우리 영혼 속에 마라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역사예요. 유월절. 자, 이 요시아는 이 유월절을 마치고, 그렇죠?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요시아가 죽다. 자,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지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나.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고가 요시아에게 왔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갈그미스를 치라 하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근데 요시아가 이거를 모르고 그만 대적하면서 느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기도 골짜기에서 싸울 때 활 쏜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여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렇죠? 그의 조상들의 묘실의 장사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새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한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새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어라. 요새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참 하나님은 요시아가 마지막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했던 그림 한 장, 유월절을 성되게 지키고 유다의 마지막 영혼들에게 그래도 유월절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정확히 심어준 다음에 유다는 멸망하는데, 이 멸망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애굽왕 느고가 올라와서 유브라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과해야 되니까 유다 왕은 자기를 싸만져고 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 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내가 저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가는데 너 대적하지 말자. 근데 요시아가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느고에게도 말을 해야 돼요. 나에게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도 그걸 들을 수 있는 영분별의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과 바로 느고가 어디를 치러 올라가는가? 여기를 치러요. 참 먼 거리. 여기가 갈그미스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당연히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 근데 유다가 요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하러 출정하다가 그만 화살에 막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갈기미스 여길 치러 가는데 유다를 통과하는데 유다 느고와 이 요시아 왕이 그만 막아서 싸움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것은 100% 나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분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역대하 35장은 마지막 유다 왕조의 하나님이 유월절에 강력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로 오시는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새겨놓고 유다의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하 3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